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세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탕자, 돌아온 후에 탕자, 집에 있는 탕자. 과연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현재 나는 누구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껏 듣지 못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아마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부터 동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이 27절에 마다들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종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거와 관계없이 건강한 모습으로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에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를 했고 손에 가락지를 준비를 했고 발에 신을 준비했고 또 그 살찐 소를 준비했어요. 자기 집에 기르는 소 중에 가장 좋은 소를 택해가지고 미리 정해가지고 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종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맏아들은 종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품꾼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종도 있고 품꾼도 많이 있었거든요. 맏아들이 밭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오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할 텐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은요, 그 집안의 종보다도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28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에서 들어오지 않고
화만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아가 큰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요, 생전 처음 노하지를 안 했는데,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노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권해도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착하고 성실했던 맏아들이 이렇게 크게 화내니까 아버지는 당황스럽지요. 여러분, 큰아들이, 왜 맏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의 권함에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도 어긴 적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제까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둘리오예요. 둘리오. 이 둘리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지만 아들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분명히 자녀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종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은 하는데 의무감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에 우러러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종은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급적 주인이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그 사무실에 상사가 없다 그러면 야, 자유다.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진짜 좋아해요. 네. 뿐만 아닙니다. 일을 해도 대가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큰아들은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았어요. 성실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이 늘 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명을 어긴 적은 없지만 겉과 속이 달랐음을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아십니까?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그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누르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예요. 나는 다른 사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사랑도 받을 수 없고 버림당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그 착하다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의 순종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이 전혀 없다고 그 사람이 착한 아이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단지 다루기 편할 뿐이지 착한 아이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분노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그래서 오늘 큰아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께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자녀와 목회자 자녀가 싸우면 목회자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야, 너 아빠가 목사잖아. 네가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때 아이는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왜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 중에 잘못 삐뚤어지는 자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모습이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마음이 없었잖아요. 종의 마음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떠한 관계여야 됩니까? 어떤 관계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여기 있는 큰아들보다 훨씬 많은 큰 수고를 했지요. 감옥에도 갇히고 파선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대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인하고, 사실 아버지가 싫었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야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해 줬어요. 둘째 아들이 볼 때는 그게 뭡니까? 은혜지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몸 바쳐서 사랑해요. 제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없이 했죠. 안 했어요? 안 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큰아들처럼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좀 대우해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 종은 어떤 의미예요? 첫째 아들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나는 아들이라고 감당 못하겠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제 내 건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들을 사랑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말없이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주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재산을 주어서 그 재산이 없어지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집을 뛰쳐나가면 그냥 뛰쳐나가게 놔뒀어요.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맏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항해도 아버지는 듣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염소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염소 새끼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주었어요. 길러주었어요. 학교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보면 알겠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요 그 재산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둘째 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이미 유산을 받았어요. 큰아들은 3분의 2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조금은 덜 받지만 어쨌든 동생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꼭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 때는 부부싸움을 하시는 가족이 한 가정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하셨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여러분, 정말 해준 게 없습니까? 월급 갖다 줬잖아요. 월급. 옷도 사줬잖아요. 밥도 사줬잖아요. 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근데 왜 해준 게 없다고 하냐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있죠. 하나님, 대체 내 기도 왜 이렇게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안 들어줬나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새까맣게 까먹고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주인은 아닙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또 이렇게 말하며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정말 수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은 거 맞아요.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가정에는 품꾼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생보다 유산도 많이 받았어요. 돈도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실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유산을 낭비한 자기의 동생을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은요,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놈은 세상에 없는 놈이고, 이런 놈은 내 동생일 수도 없고, 내 가치관은 도저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가족이라고, 내 동료라고, 내 교우라고 인정해야만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할 수 없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한 살 위에 형이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어떠냐면 극심한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완전히 온몸이 다 뒤틀렸고 말도 어떻게 아시죠? 뇌성마비 환자. 심각한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알게 되니까 그 여동생이 누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위에 있는 형보다도 누나예요. 근데 저보다 학년이 2학년이나 밑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과, 그 친구의 형과 제가 우리 동네 특공대 아시죠? 군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저는 폐가 좋지 않아서 못 알아듣시네요.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 예, 방위. 예. 군대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근데 그 형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는 치대 다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치과 다니는 치대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치대생이라는 거예요. 편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자꾸 치대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의학용어로 써가면서 저한테 자꾸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보다 고참이었기 때문에 이 방위병들도 신병이 있어요. 부하들이. 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1,000원짜리 주면서 뭐 라면, 빵 이런 거 사오고 9,000원 남겨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아니 거짓말을 왜 하며 왜 저 불쌍한 신병들을 저렇게 괴롭히나? 저건 인간도 아니다. 내 진짜 상대를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때 당시 제가 믿음이 그때 충만했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넌 나이만 먹었지 너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자라면서 위에 있는 누나가 뇌성마비 환자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학교를 갈 때도 그 누나랑 같이 가야 되고, 방과 후에도 그 누나랑 같이 와야 되고, 집에서는 그 형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가 네 누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아마 집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집을 뛰쳐나가진 않았잖아요. 끝까지 자기 누나를 보호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 막 그 형이 막 누굴 때릴 때 있어 보면 뭐예요? 자기 누나를 막 약 올리고 욕하면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나를 보호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니 그러니 치대 안 다녀도 편입해서 치대 다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사람 취급 안 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신병들에게 무리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돼?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 하는 잘못에 비하면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더라. 그럼 그 형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그걸 잘 익은 형을 좀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마다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의로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둘째 동생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큰아들은요, 이 동생을 미워한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재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누가 다 차지해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준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그 살찐 소,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거거든,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앞으로 아버지가 동생이 줄 모든 재산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재산이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온통 불만투성인 거예요. 하나님 생활비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적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왜 남편은 이렇게 적은 월급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온통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도 형제가 둘이에요. 근데 큰형이, 자기의 큰형이 영화 사업을 한다고 먼저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받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했어요. 크게 사업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 후에 딱 나타났어요. 거짓골을 하고 거의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큰형을 도와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볼 때는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도 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돈이 정말 큰형 맏아들의 돈입니까? 착각이죠, 착각.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종이 다 나의 종이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누가 알게 돼요? 둘째 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외지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먹을 것도 없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맞아. 내가 아버지만 소유하면 돼. 아버지만 나만 함께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이라고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다 소유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딸이요,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는 내 거야. 아빠는 내 거야. 어제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어요. 아빠는 내 거야. 며칠 있더니 조금 바뀌었어요. 아빠는 내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제가 나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넌 세 번째야. 두 번째는 난 아내 거고 세 번째가 네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저희 딸이 자꾸 저한테 아빠는 내 거야, 아빠는 내 거야, 왜 그래요? 아빠만 옆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거든요. 사달라는 걸 다 사주거든요. 걔에게 유익이 된다면. 같이 놀아줍니다. 부탁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만 옆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염소 새끼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불평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날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첫날보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처럼 그렇게 의무감으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